전도지가 아닌 실내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나누어주는 이색 전도를 하며 지역사회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사라 기자가 고양시 푸른숲 교회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푸른숲 교회가 실내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밀싹과 보리싹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건강에 좋은 밀싹과 보리싹을 나눠주니 길을 가던 주민들이 먼저 교회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맨날 나눠주시는데 너무 좋죠. 이거 가지고 가서요. 저거냐면 저 사과 넣고 토마토 넣고 요구르트 넣고 갈아서 건강에 좋고 또 그렇게 갈아 먹으면 맛도 괜찮아요. 푸른숲 교회는 정성스럽게 재배한 밀싹 나눔을 통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여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도 하시고요. 밀싹과 함께 나눠주는 종이에는 밀싹의 효능을 소개한 글과 교회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전단지를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 여러 가지의 그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드리면 전혀 버리지도 않고 집에 가서 잘 보관을 하고 우리 교회 PR이 계속 된다는 거죠. 밀싹 나눔은 복음의 메시지가 적힌 전도지를 나눠주는 기존의 전도 방식을 탈피해 주민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기 위해 푸른숲 교회가 고안한 이색 전도법인 셈입니다. 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위치한 푸른숲 교회는 교회 앞 텃밭에 호박과 토마토, 항암쌈, 배추도 재배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 비전이거든요. 대외적으로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이제 하는 그 전도보다는 전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도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밀싹 나눔을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푸른숲 교회가 마을 밀착형 교회라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4월 또 첫 주가 됐습니다. 참 한 주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른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일산에 그렇게 꽃이 안 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동네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개나리도 활짝 피기 시작했고 목련도 피고 그다음에 벚꽃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을 나오다 보면 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가다 보면 S5일 그 뒤쪽에 요만한 개울이 하나 있죠. 꼭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개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있는 벚꽃나무들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개울을 건너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항상 늦어요. 올해도 역시 보니까 어김없이 공원 쪽에 붙어 있는 아이들은 벚꽃서부터 개나리까지가 쫙 피기 시작했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거리로 따지면 한 3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개울 하나 사이의 온도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꽃만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뭐냐면 결국 내 인생 속에 새로운 꽃이 핀 거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멋있게 피어났잖아요.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다가 때가 이름에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다든지 어떤 자기의 이세의 씨앗을 맺고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도 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피어 있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이쁘다고 꺾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그렇지만 꽃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하다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나 씨앗을 맺히고 다시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똑같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향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나요?
너만 뭐 예수 믿냐?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뭐 그러느냐고 여러 가지 얘기도 또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묵묵히 그리스도의 부활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놓고 이제 우리 임무가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요. 너나 혼자 뭐 잘 살다가 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만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비춰주라고만 하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지나고 첫 주간입니다. 과연 부활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로마서는 명쾌하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6절을 가만히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규절이 없더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 행함. 행함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적이 되고 또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한 그대로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내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에 꿈이 있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가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이 말씀 보고 기브 앤 테이크, 경제성 원리라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봉급을 줄 리는 없죠.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하니까 봉급을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전혀 행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잘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생. 우리 이 땅에 잠시 후면 다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영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한 자. 선이라는 건 뭐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그냥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가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돼가는 것이지 전혀 이런 마음들이 안 우러나두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보면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겉으로는 안타까운 것 같지만 손이 곱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단이라고 하고 3단이라고 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성경 그대로예요. 보면. 너무나 우애가 좋아요. 심지어 그들은 성도들이 어려워서 돈 1,000만 원 어디 빌리러 가려면요. 은행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네들 뱅크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빌려줘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뭐 그런 우리 정통의 좋은 교회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죠. 선을 행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뭐만 구해요? 앉기만 하면. 세상적인 썩을 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방법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근데 내가 찬양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옆에서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렇게 괴팍하고 이상했는데 예수를 믿더니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야, 정말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전도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나에게서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은 향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해 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뭐가 있다? 거기 영생이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뭐를 따르지 않아요? 당이라는 건 어떤 교회 단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당을 지어서 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당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당들이 있어요. 별 이상한 짓을 하는 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거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런 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계속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1년, 10년, 지금까지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뭘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린 이상한 짓을 하면 또 거기에 가서 몰려요. 왜? 그걸 해야만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세상에 있는 이 무당이나 이런 신들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하여튼 뭐 입을 쫙 벌리고 말씀 받아먹는다고 입을 벌리고 있질 않는가.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느냐면 세상에 나가면 사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우리 회사 부장님도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다 미친 거예요. 정신이 다.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분의 거룩성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굳이 가서 그 이상한 짓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좋은 주일날도 모여 앉아가지고 무엇들 하고 있는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겠다고 또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너무나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예수라는 분을 너무나 왜곡되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꼭 이렇게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영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을 지어서 여러 가지 무리를, 말도 안 되는 무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따르지 않는다는 건. 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얘기를 표현한다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입니다. 이거.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만물 보고 감사해야 하고 하루 하나님 생명 주셨음에 감사해야 하고 그냥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구나. 아, 나에게 볼 수 있도록 주셨네. 아, 감사하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기만 와야 이렇게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천국이라는 곳은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에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상 야릇한 짓을 하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못 봐요, 보면.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얼굴이 까맣잖아요. 눈빛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같은 끼리끼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목적의식, 탐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회복해서 나도 아버지 나라에 있을 때 나도 신이라는 존재였구나. 그렇다면 신들은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그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거 우리가 깨달으려고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로마 시대를 들여다보면 카타콤이라는 것도 있죠. 저 지하교회. 그때는 왜 지하교회를 들어가서 그 고난을 받았느냐면 이유가 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한 게 맞아요. 오늘날 누가 우리 기독교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핍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 그런 길만이 옳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부활이 됐다면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이 땅에 밝은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밝은 빛이 되려고 하는데 나를 들여다보면 밝은 빛이 돼야 한대요. 나를 들여다보면. 전혀 깜깜하죠. 내 자신이. 분명히 부활절을 지났는데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깜깜하다니까요. 내 자신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와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와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죠? 우울하게 살아가나 기쁘게 살아가나 똑같이 시간은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나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기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자꾸 우울하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생각이.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쪽으로 그림이 계속 그려진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행한 대로예요. 특별히 우리 부활된 자녀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이란 분명히 단계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는 거죠.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다면 나도 내 인생 속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서부터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꿔야죠. 당연히.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패러다임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나쁘게 바라봐요. 항상 그 뒷얘기를 해요. 그냥 바라보고 예쁘네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저거 썩었을 거야 뒤돌아보면. 항상 생각이 나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뒤에 부정적인 걸 봐요. 그런데 정말 내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나쁜 것을 봐도 그 너머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일들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만 계속 옆에 와요. 항상.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부활 첫 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꾸 어렵고 힘든 거 뒤돌아와서 그거 캐고 그거 쳐다보고 앞으로 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그림 그리지 말고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서부터라도 내 자신이 바꿔지면 분명히 6개월, 1년 후에는 내 삶이 거기 가 있을 거라고 꿈을 꾸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있나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나요? 성경에 있나? 속담에 있나?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속담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 뱉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간증을 하고 싶지만 그분의 인격 때문에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 근데 본인이 입으로 하니까 상태 그대로 됐어요. 본인이 예언한 그대로. 3, 4년 만에.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인정하지 마세요. 그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시험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단계에 지금 놔뒀는데 거기에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시험과 환난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극심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운 단계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정제기만 한데 큰 것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훈련 단계 속에서 우리를 키워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항상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뭐 여행 왔는데 가다 보면 나쁜 일 있잖아요. 그 너머에 또 기쁜 일들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꿈꾸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잘 풍겨줘 보시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는 돈이 없어 뭘 못하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같이 못하겠대요.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세요. 당연히 나부터도 그 사람을 뽑죠.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마 지금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와서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 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제일 동땡이를 쳐. 오늘 와서 내일부터 출근할 것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안 오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자녀들입니다. 나도 부활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니 그랬어요. 죽었잖아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 내 마음속에는 실존으로 안 와닿고 있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만이라도 좀 깨달아서 한번 네 삶을 넘어서 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정말 네가 올해만이라도 이 부활의 뜻을 깨달아서 한번 역전해 보라고 삶을.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우리는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생의 약속도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뭐가 두려워요? 이 땅이 어렵게 힘든 게 뭐가 그렇게 두렵죠? 어차피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데. 그러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특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당당하게 산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필요해서 와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어요.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악을 행하면 우리 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그랬어요.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다. 악을 행하면. 그죠? 그래서 남을 못되게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저녁에 어떻게 잔다 그래요? 잘 때. 편하게 잘 잔다 그래요? 잘 못 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당한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행한 대로 갚는 법칙. 남을 미워서 계속 분을 내는 사람은요, 일평생 그 속에 분만 가지고 있어요. 화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왜? 자꾸 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면. 오늘 성경은 보면은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숯불을 머리에다 쌓는다. 오늘 12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자, 12장 4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부활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더 주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삶이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계속 그 단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곳 한 곳에 딱 걸려버리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아닌가 봐. 아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쓰고 싶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이해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왜요? 미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죠. 내 안에서. 그러면서 15절 얘기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어라.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공동체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꿈꾸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새롭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1년 내에는 안 되겠지만 2, 3년 내에는 틀이 가꿔지겠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쩍쩍쩍 해서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지혜만 구하지 마십시오.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도 못한다면 지혜를 자꾸 찾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쩍쩍쩍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지혜 찾고 지혜에 자꾸 빠져들지 마십시오. 항상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도요, 충분해요, 사실. 그죠? 우리가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설교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선한 양심을 자꾸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7절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는 요즘에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서 궁금해요. 왜냐하면 유럽이 사실 IS 이슬람인들을 안 받아들였으면 조용한 나라죠. 저렇게 고난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도적인 입장에서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들이 막 바다에서 빠져 죽는데 어떻게 해요? 지네 나라에서는 다 막 총으로 쏴주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다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원수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 한 분이 그 대담한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들이 가면 처음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왜냐면 자기네 인원이 적으니까. 가만히 있고 거기에 순종하지만 거기서 10%대가 넘어가면 자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거기서 30%대가 넘었으면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게 전략이래요.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그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들어와서 엄청난 테러를 일으켜서 막 다 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 참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이 신앙의 집단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가서도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들은요. 지금 이 아랍이 저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아랍이 지금 이 선교할 때가 가장 꽃피는 봄날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우리가 보면은 막 시리아 뒤집어져 있고 이라크 뒤집어져 있고 가면 다 선교사들 죽는 것 같지만 죽는 선교사 없대요. 순교한 사람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대요. 김선일 씨 뭐 어떻게 잡혀 죽였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볼 때 순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다 죽은 게 아니니까. 근데 저렇게 힘든 속에 선교사들이 지금 수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열매가 그냥 나온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불안하잖아요. 막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오늘날 외국에서 한국 보면 금방 전쟁 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까지만 하고 하듯이 우리가 이슬람을 바라볼 때 그 내부를 바라보면 그 선교사님들 가면 다 잡혀서 죽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그렇게 많이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전 믿어요. 자, 18절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부활된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가는 것마다 선한 일만 도모하라는 거예요. 가서 절대 미워하지 말고 35년 가서 40년 도 안 닦아도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그죠?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들은 벌써 불교로 얘기하면 해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경지가.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또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나쁜 짓은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놔두고 너희는 미워하지도 말고 오직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서 또 더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해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게 베풀어 줌으로 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죠. 본인에게.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받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죠. 원수가. 야,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네. 마음에 아마 뭔가 큰 짐을 지게 되겠죠. 그게.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숯불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뜨겁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날 부활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에 원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는 좀 있어요. 분명히 손해 있어요. 근데 그 손해되는 삶을 일부러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손해됨을 살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그 이상 뭐 이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오늘날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현세에서도 그럴 것이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내가 이런 선한 생활을 살았으니까. 오늘 아침엔가 인터넷에서 잠깐 보니까 그 아주 이쁜 부부 있잖아요. 그 쇼니야. 난 발음이 잘 안 나와.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발음을 했어. 그냥 썬 하든지 그냥 썬나이트 하든지 하지. 션이 뭐야, 션. 너무나 예쁜 부부예요, 저는. 천사예요. 저는 항상 그분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병원을 또 이번에 완공을 했더라고요. 병원을. 그죠? 병원을. 참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연예인인데. 근데 그런 희생적인 삶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 자체가 생각이 다른 거죠.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하고 물어봐요. 넌 금성에서 왔냐? 화성에서 왔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 아버지 나라에 가서 보면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하고 차원이 달라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라니 그 현세에서 보면 나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감히 내가 넘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뭐 거기는 발표나서 그렇지만 발표나지 않았지만 정말 예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그런 이쁜 얘기보다는 이상한 얘기들만 나오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예쁜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 많은 토지를 가지고 살다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다 종들에게 나눠줘 버린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자,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네 내면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면요, 우리 얼굴부터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요. 그냥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저 사람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텔레비에 비리 저질러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에 부처님 닮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비리 저질러서 뭐 돈을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혀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막 별 몇 개 달았던 장성들, 국회의원들, 막 사장님들, 목사님들 나올 때 보면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사람들 같아. 근데 여하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잡힌 거잖아요. 결국.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보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삶, 그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몰랐을 때 괜찮아요. 네가 듣고 깨달았다면, 네가 예수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면 그 향기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향기. 근데 이런 것들이요, 말씀 안에는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이런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을 뭘 보니까? 외모, 그럴듯한 거. 다 외모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시험 들어서 나갈 성도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감정이 딱 둘이 맞아버리면 불꽃이 튀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요, 감정적으로만 흘러버려요. 판단력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는 거, 이게 벌써 균형이 무너져서.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게 그럴듯한 거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결혼해서 한 달만 지나봐라. 근데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먼저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영을 얘기하고. 우리도 세상에 어느 곳에 갈지라도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겉모습은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 내면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단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겉모습 굉장히 화려하죠. 가서 보면 비행기 타고 외국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통장에 막 잔고가 막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럼 그 사람 빌딩 샀어야 되는데 여태 안 사고 있어. 그죠? 정말 이 다단계나 사람을 현혹시키는 데 가서 보면 더 행사를 잘해요.
가짜들이 행사를 더 잘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왜? 뭔가 막 보여줘야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와서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멋지게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초라한 옷 입고 가는 것보다 좁게 다니고 안 나눠줘 사람들이 별로. 와가지고 무슨 교회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어요. 현혹될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자고요. 진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테말라에서 오신 사모님이 우리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어디 저쪽 신앙생활 하실 때 참 열심히 헌금을 하셨는가 봐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봉투를 드리고. 좀 그러세요. 저한테도 좀 매일 갈 테니까. 내일서부터 계속 신방 좀 해드릴게요. 제가 특별로. 잘 이렇게 드리셨는가 봐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님이 계속 오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죠. 근데 과테말라 사모님이 지혜롭게 그걸 코칭을 하셨더라고요. 헌금을 한번 줄여봐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또 이제 순진하니까 나 같으면 못 줄여요. 그래도 드리지. 근데 순종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짜 하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정말 달라지더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헌금을 쓱 반으로 줄여봤더니 정말 달라지더래요. 억양이 달라지고.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누구를 위하든 누구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 내일부터 계속 신방 갈게요. 아침 저녁으로. 특별 신방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 겉모습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다고 그러죠. 영적인 눈.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살아있어서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조금만 나태하면 또 잊어버려지고 또 그물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저는 이 밀싹을 키우면서도요, 많은 건 느껴요. 정말 많은 건 느껴요. 그토록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만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한번 자르고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너무 싱싱해서 놔두더니 또 자라요, 쟤네들이. 저렇게 잘 키웠다고요, 저희들이. 왜요? 쟤네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서 막 밖에다 놓고 물 주고 하니까 곰팡이도 안 슬고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 크는 거 봤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아침 저녁 최소한 2번 줘야 되는데 1번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보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펴버린 거예요. 그 잠시 게을렀더니. 알아요, 방법은 우리도.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쓱 물 1번 줬더니 오늘 아침에 왔더니 곰팡이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알면서도 내 몸이 안 쫓아가요. 한두 개 정도 같으면 간단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 40번 막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밖에 다 꺼내놓고 지금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바람 좀 쐬고 다시 해보려고. 참 저는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도 우리의 속성을 정확히 보고 깨달아요. 쟤네들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키우는 애들은 2번째 또 자라서 저렇게 커가고 있잖아요. 버리려고 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놔뒀더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겉에 드러난 그런 휘황찬란한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네 중심이 어디 있니? 뭐예요?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부활된 자녀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은 계속 어려움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은 기진맥진이죠. 투자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지갑이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안 열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의 정신을 또 배우면 되죠. 뭐 전략할 것도 하기가 없어. 있어야 뭐 전략을 하지. 그냥 이대로 살으면 돼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
현 삶의 생활 속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어려워요. 어렵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집회 다닐 때 가끔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있죠. 빌 게이츠인가 누군가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앞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는 최고다. 너는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울을 걸어놓고. 그대로 됐잖아요.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요. 그거예요. 말이라는 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순간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쓴물단물 내지 말고 단물만 내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첫 번째 주간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부활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부활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한번 역동적으로 우리를 바꾸자고요. 나를 바꾸자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년도 부활절에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